스코트 백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의학자인데 중요한 책을 이제 세 권을 썼습니다. 끝나지 않는 길, 끝나지 않는 여행, 마지막에 이제 희망에 대한 이 세 가지 책을 썼는데 제일 첫 번째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두 번째 책, 끝나지 않는 여행에서 인생을 정의를 하는데 참 이 정의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인생은 뭐냐? 인간은 뭐냐? 인간은 성장하고 자라도록 자라야 하는 존재다. 멋있죠? 인생은 뭐냐? 인생은 고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일정 수준이 되면 멈추지만은 정신적으로 자라야 되고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내면적으로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딱 끝나요. 어른이 됐는데 속에 든 거는 청소년입니다. 하는 게 그렇게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은 크다가 인생의 상처를 받은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청소년 때 딱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신약적인 단어로 어른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멈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되게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나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예수님 좀 닮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거기서 딱 끝나게 되고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아요. 인간이 죄짓고 난 후에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했더라. 아담과 하와죠. 그전에는 죄가 없으니까 다 깨끗했습니다. 양심이 깨끗했는데 딱 죄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딱 지금 보고 있구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철면피는 안 돼요. 철면피는 그 사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숨기고 있지만은 속으로 막 부끄러워요. 양심이 확 찔려요. 자기는 나라야. 자아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채도 혼자 집에 가면 막 괴로워요. 이거예요. 내 문제가 있구나. 나는 아직도 미성숙하구나. 나는 아직도 자라야 되는구나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내일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데 벌어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죽으신 것이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너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을 멈추는 순간 그것이 인생 끝이에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풍성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걸 닮아 있고 거룩해져 있고 성숙해 있는가. 여기서 모든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다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생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60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60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1살 크리스찬. 내가 5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5살에 크리스찬인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뭘 해야 되냐니까 어린아이 보고 돈 벌어라 그런 거 욕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하면 돼요. 어린아이는 해야 될 게 뭐냐? 잘하는 게 목적입니다. 안 잘하는 것은 애가 병이 있는 것이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린아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다 된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막 재성이 너무 많아요. 옛날 재짓된 습관이 막 다 몸에 배어 있어요. 체질이 제 체질입니다, 이거.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넘어질 줄 알지만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 받아가지고 또 내가 또 싸워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 봐야 됩니다. 봐야 뭐 내가 문제가 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봐야 뭐가 얼굴에 묻었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상태는 그걸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자전거 타듯이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가서 뭐 큰 사역해라, 큰 교회 개척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거룩해라, 깨끗해라, 자라야 뭐 어른이 돼야 뭐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라라는 거예요. 봉사 두 번째요. 자라세요. 말씀 듣고 변하세요. 왜냐하면 중심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로 다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결론 나냐? 재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중심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미 영혼이 병든 겁니다. 어린아이 안 자란 거죠. 똑같아요. 병든 거예요. 거기서 선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그냥 범벅이 돼서 제 가운데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너희들 자라라, 거룩해라,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분상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한 나라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하늘나라거든요. 소속이. 그런데 땅은 이 세상에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성도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는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회사 생활해도 회사 생활은 목적이 달라요. 회사 생활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았죠. 내 능력이 최고죠. 나를 계속 개발했죠. 그리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생명력이 사라져요. 내 영혼은 비비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참, 왜냐니까 내가 변했다는 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바뀐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어요? 내 힘으로 못 산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받고 여기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딱 코스가 있어요. 몇 살에 결혼하고 직장 취직하고 애 언제 놓고 집 언제 사고 어느 지위까지 올라가고 딱 그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에서 딱 이탈하면은 바로 낙오됩니다.
세상은 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팍 달려가거든요. 미끄러지면 안 돼요. 이탈하는 순간 삐끗하면서 그냥 인생 실패자로 날아가는 거 명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 코스 없어요. 우리는 예수 코스밖에 없죠. 방식이 달라요. 살아가는 코스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을 거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해 줄 거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목표는 다 사라졌죠. 옛날에 뭐 고시하고 뭐 어떻게 하기 원하는데 이제는 뭐 예수 믿으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내 인생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르죠. 주님이 내 인생 미래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지죠. 안 지던데요. 더 가세요. 아직 덜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질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나는 막 방한 것 같아요. 나는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친구들은 막 앞을 팍 향해서 가는데 나는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름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가고 나서부터 이제 고민할 겁니다. 우리는 미리 고민하고 막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달라진 새로운 삶,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 길을 못 찾거든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 이렇게 할 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이신데 그래도 좀 이걸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분리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접시라도요 제사용으로 딱 구별된 게 있습니다. 그 접시는 우리 반찬용 그 식단에 상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별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생겨도 그것은 딱 제사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된다고 하는 건 다 못하는 겁니다.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용으로 딱 구별되는 건 제사용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 쓰면 그거는 폐기 처분입니다.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제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 한 목적, 그 한 용도, 특별한 용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고 제한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데 모든 인생을 걸어라. 거기에 쇼부를 봐라. 올인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전부 다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싹 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잘하고 내 가진 재능은 다 써먹고 언제 여러분 거룩을 연습하겠습니까? 거기서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 이 비판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대법관 대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고 이미 선포를 했어요. 물론 뭐 우리는 아직도 죄지죠. 체질이 죄죠. 그래도 선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인되게 했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 사용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자꾸 변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남겨두었을까?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데려가시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딱 목적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이가 돈 벌러 가면 큰일 나는 게 그거는 안 돼요. 아이가 공부하면 안 돼요. 요즘 어린아이들 너무 일찍 스마트폰 보고 이러는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커야 돼요. 그냥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과 긍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과 섭리적인 그런 도우심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퍼부으시고 내가 잘하겠다, 내가 사람 되겠다 얘기하는데 온 신경을 다 써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랑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인생에 상처가 많습니까? 돌봄받지 못하고 척박하게 사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미래가 참 처절합니까? 돌봄을 못 받았어요.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요. 나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는데,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았는데,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있잖아. 너 아버지 내 하나님이 있잖아. 그런 게 예수 믿었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이게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죄로 끊어진 그 사랑과 은혜의 끈이 다시 한번 탁 연결이 됩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나를 돌보고 있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촥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디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사람되게 하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막 경상도처럼 볼건 붙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시는데 뭐 어쩔 때는 숨 막히기도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주님께서는 제자의 거룩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주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이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너희들도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가 자라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최우선 목적이에요. 관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받고 싶고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요. 시험도 되고 싶고요. 다 하고 싶어요.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관심을 가지는 제일 순위 거룩이에요. 잘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생적으로 자라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것도 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잘 자라게 해서 참 멋진 성도 만들까? 이게 막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요. 징계도 주시기도 하고요. 물론 말씀은 당연히 주시죠. 어떻게 하든지 과거의 묵은 때를 벗기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싸우고 정욕을 물리치고 내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나는 너를 인간 만들고야 말겠다. 나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축복의 자녀로 너를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능력자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계가 많아요. 아버지가 나의 주신 대한 그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안 되거든요. 주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안 돼요. 작심삼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못 이길까요? 왜 나는 늘 그 모양 그 꼴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눈물을 쫙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이게 어디 약이 있습니까? 수술로 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은혜 받고 깨달음이 오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막 능력이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도가 변화되고 돌이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돌아오는 것은 결국 사랑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 그 길을 깨닫는 순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생이 결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난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기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부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죄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감동 그냥 내 자신 그냥 주님께 막 그냥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요. 허물이 막 드러나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분이 나쁘죠. 양심의 가책이 생겨. 너는 글러 먹었구나, 안 되겠구나.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아버지 앞에 배신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다윗은 바세바에게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무슨 하나님께만 범죄해요? 바세바에게도 범죄했고 우리에게도 범죄했고 다윗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는데요. 근데도 그건 두 번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왕되게 하고 환란에서 건진 너 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왜 그 못된 짓을 했냐고. 내가 여자를 줄 것 같으면 100명이라도 주겠다. 그 얘기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이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 죄와 싸우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인류가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던 그 종교들 사상들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어떤 특정 죄를 지었거나 나쁜 습관을 바꾸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죄성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거역하는 본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재를 가는 욕망으로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갑니다. 그거 고쳐지지 않고 천국 가면 그 가서 또 막 온갖 짓 다 해요. 여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따듬으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하잖아요. 죄와 음란과 모든 유혹이 들끓는 이 배역이 판을 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쫙 뽑아냅니다. 내 속에 있는 세속성을 쫙 뽑아냅니다. 짤수 내가지고 팍 잡아 돌려서 고난으로 돌리고 징계로 돌리고 그냥 이래가지고 쫙 뽑아내고 순도 100%,
점검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성숙해지려고 하면은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욕망이 많아요. 집에 뭐 제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뭐 그냥 테레비, 컴퓨터. 그래서 어떤 가정 그 전부 다 없애자. 무균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다고 제 앉을 것 같아. 남의 집에 가서 다 제 집 와요. PC방 가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제 가운데서 살아라는 거예요. 제 가운데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염 안 돼야 되니까 면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경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설득하고 스스로를 깨닫고 욕망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욕망보다 하나님이 더 재미있다, 더 풍성하다, 더 가치 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적극 가르쳐줘야 돼요. 좋은 습관 만들어서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건 끝나면 되는데 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똑같은 말 왜 두 번 할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가르침,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산속에 깊이 들어가고 도사 만나가지고 막 사사받고 그게 그 이상한 인간 됩니다. 큰일 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진리고 모든 것은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그때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중심이 바뀌고 거룩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은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말씀 귀한 줄 몰라요. 고난 주니까 막 그때 이제 말씀 갖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우리 망가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고난으로 쳐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깨달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뚫고 들어와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쥐세계가 닦아져 있거든요. 말씀 뭐 드릴과 같아요. 팍 우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중심을 확 바꿔버립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고 잘 자라지 않으려고 해요. 익숙하니까 죄 짓는 것도 재밌거든요. 사람의 힘이나 노력과 설득, 강요, 결심, 윽박지르면 안 돼요. 자식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속이 경일기입니다. 딴 생각해요.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외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이전에 반드시 내적인 변화를 먼저 다루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적인 변화 없는 어떤 축복도 그냥 나무 위에다가 그냥 장난감 사과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사과가 아니죠. 여러분 그 중심에 변화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우리 생각 같으면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면 될 텐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를 순례하게 합니다. 정갈이 있고 얼마나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 직장이 뭐가 있어요? 뭐 이게 G24시, LG24시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자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왜 가나안의 축복을 왜 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되면 축복의 땅에 가면 팍 썩어버리거든요.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나마 훈련 받았으니까 몇백 년 간 거예요. 그 훈련 안 받았으면 바로 그들은 썩어버렸어. 사사기 때 다 끝나버렸어 벌써. 광야길에서 뭘 주었습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무상공급, 만나, 메추라기,
물 이거는 전부 다 그냥 돈 안 주고 다 공급, 옷도 다 주고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 다 공급이잖아요. 뭘 줍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만 딱 주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죽으라고 모세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떡은 인간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은 현실적인 필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가지려 해요.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이 온다고 그래요. 인생의 보람이 온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것으로 사랑을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종력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사요. 눈에 보이는 거 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만 생기면 원망 불평. 왜 왔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생존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좋다. 먹고 사는 거 내가 풍족하게는 안 주겠는데 군대처럼 배급을 해주겠다. 전부 다 배급해 줬어요. 기본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주었어요. 훈련받고 잘 자라면 내가 가난의 축복을 다 줄게. 그것도 공짜로 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틈만 나면 원망 불평,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것이 문제예요.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중심이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솔직하게 우리 이 시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내 그 중심을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열어내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세상적인 대안을 다 끊어버렸어요. 강야에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싹 다 끊어버렸어요. 애굽으로도 못 가요. 홍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가나안도 못 가요. 그 상태로는 가나안 그 철병거들을 못 이겨내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딱 도안에 갇힌 쥐예요. 거기서 뺑뺑뺑뺑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딱 하나의 비법이 있다. 뭐냐?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붙들어라. 그거는 살 것이다. 하나님 훈련할 때 보면 처절합니다. 네가 말씀을 붙들면 축복하게 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다는 거예요. 아, 위대하죠. 어떻게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논도 밭도 없고 공장도 없는 거기서 40년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무의미한 순례길이 갑자기 말씀을 붙드는 순간 살만하네. 내 인생길 괜찮네.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주어진 처지가 얼마나 열악해요. 말씀을 붙드는데 감사가 생겨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막 기쁨이 막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순례할 때 막 기쁨 감사 그렇게 하면서 막 순례하는 거예요. 말씀 딱 놓치면 최고로 불쌍한 사람 돼요. 객관적으로 제일 불쌍하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 탓하죠? 계속 탓할 거예요. 계속 원망 불평할 거예요. 좋아, 어차피 나는 뭐 이런 인간이다. 좋아, 지금이라도 내 말씀 붙들어야죠.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될 것이고 기적의 연속이 되고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능력이 와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지 뭐. 막 발버둥 치세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쓰세요. 그래 손톱 빠지고 막 그렇게 하세요. 이빨 빠지고 막 죽으라고 한번 살아보세요. 물론 뭐 근근히 살아남을지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생명 없습니다. 가치 없어요. 풍성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유 없습니다. 그거 죽으라면 일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증명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산 정의 아니에요 지금? 인간은 현실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인간이 간단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얼마나 고귀한데요. 모든 것이 다 했다고 해서 감사가 회복됩니까? 그 좋은 아파트에 왜 싸워요? 인간은 환경이 좋아지거나 배가 부르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병들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욕망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성질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기질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집념 말씀에 이끌려 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은 인도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다 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천국이 임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면 계속 원망, 많으면 많아서 불평, 적으면 적어서 더 불평, 100가지 있는데 한 가지 없으면 더 성질을 하고 2가지 없으면 거의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100가지 중에 2가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99가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사 안 해요 그거. 저주죠. 여러분 말씀만이 행복을 창출하고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거룩해지고 주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변해야 돼. 중심이 바뀌어야 돼. 깨끗해져야 돼. 그러면 환경과 현실은 이미 극복이 된 거예요. 그건 부차적이에요.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지. 다 된 데 가가지고 딱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유혹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행복한 게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사모하고 야망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 직장 가면 막 그냥 또 세상 욕망이 팍 올라와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고 열등감 빠지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려놓고 아이고 또 내 인간들 됐구나. 하여튼 네 걸러 먹었구나. 너 하여튼 멀었다. 그러면서 또 머리 찢고 포기하고 그리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인생 강약길에 불신과 재성과 분노가 계속 솟아나는데 이것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적인 전쟁에 이겨야 되거든요. 이걸 다스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외에 불가능해요. 거룩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의 제된 모습을 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어도 안 봐요. 보기 싫어요. 그거. 나는 내 모습 보기 싫어. 왜냐하면 기분 안 좋으니까. 인정 안 해요. 당신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람 지적하면 막 화를 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보기 싫어해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 모습까지 다 보여줍니다. 참 말씀 위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는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삶이 진지해져요. 되는 대로 안 살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세상 영광 추구하고 자기 사랑을 막 이렇게 말씀을 들추어내요. 그걸 바꾸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강제로 안 돼요. 주님께 인격적으로 합니다. 기다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 줄 거예요. 돌봐주고 사랑을 줄 것입니다. 감동받게 할 겁니다. 눈물 흘리게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왜 두들겨 맞고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험난하게 망하고 나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바꿔야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서 건지는 겁니다. 말씀은 위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싹 바뀌어져 있어.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오늘도 날마다 더 들여서 정말 어느 누구도 살아내지 못한 최고로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